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있습니다. 주께서 내 사명령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참 많지만 그보다는 슬플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시편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은 이런 고난의 시들이 참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기쁜 인생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이제 고난 중에 있었던 그런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시를 보기도 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도 이제는 고난 중에서 그 주님을 찾는 이제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소제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시의 내용들, 그 배경들을 이제 좀 더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시면은 소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을 이제 피해서 그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드로 가서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블레셋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옛날에 이 사람 천천히고 만만히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가만히 두면은 우리가 위험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을 이제 계속해서 죽이라라고 이제 신하들은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막 침도 흘려가면서 이렇게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때 그 다윗의 그런 위기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 그런 처량함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오늘 시의 그 소제목 중에서 보시면 그 요납 엘렘 르호김이라는 그 단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풀면 뭔 얘기냐면은 먼 이 느티나무 위에 한 마리의 그 비둘기 그러니까 먼 느티나무 위에 앉아 있는 한 마리의 비둘기다. 이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나무 위에 홀로 그 비둘기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어때요? 물론 이제 보시기에 뭐 그게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 마리 비둘기가 혼자 나무에 앉아서 뭔가 굉장히 또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외롭게 보이기도 한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을 살려서 이 노래를 이제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해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참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뭐 인생을 굉장히 또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유도 모른 채 이게 사울에게 또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외롭고 처량하게 그냥 다른 나라 왕한테 가서 이제 구걸하다가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 딱 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다윗의 이 오늘 시를 보면요, 이제 총 이렇게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진짜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 연으로, 그러니까 3절로 구분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4절 말씀이 후렴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절 말씀하고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이 4절 후렴,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그런 고백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처한 상황,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제 후렴. 여러분 보통 이게 노래도 보시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후렴이 보통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요 이제 포인트는 다 그 후렴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렴을 말하고 그다음 5절부터 9절까지 또 다시 그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또 다시 후렴에 대한 그 부분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을 거치면서 이제 그 시인의 그런 자신의 다짐을 담은 그런 시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느낌을 가지고 이 전체의 고백을 가지고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을 하죠. 보통은 이제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통 이제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러한 고백도 없이 지금 시인이 가장 먼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그 시인의 이 문제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좀 해결될 만하면 사실 이런 고백 안 하죠. 그냥 좀 편안하게 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이 정도 선인데 이미 지금 자신의 능력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서서 뭐 자기의 능력으로 이게 해결 자체가 안 될 그 지경까지 이 문제가 이미 넘어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면 그러했죠. 이게 뭔가 사울이라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이게 블레셋으로 왔는데 근데 막상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혹대로 갔다가 진짜 혹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신세가 됐죠. 오히려 사울에게 죽기 이전에 이런 블레셋 신하들에게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러분 1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종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일. 이게 종일 뭘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침에만 그리고 그냥 한 반나절만 이렇게 막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솔직히 말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밤낮으로 계속해서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고 나를 삼키려 하고 지금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막 나를 더 거칠게 나를 막 지금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시면 또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또 뭐라고 해요? 종일 그들이 종일 내 마음을 곡해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밤낮으로 자기를 못 살게 구르는데 또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게 또 뭐예요? 말로 막 자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예요. 진짜 말이라는 게 사실 사람 관계에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원래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유리한 대로 말을 참 또 해석을 합니다. 참 그래서 신기한 것이 뭐예요?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신기하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면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게 똑같이 희한하게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뭔가 이게 하는 말마다 막 그냥 짜증나고 뭔가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말을 잘못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냥 네가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상처받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죠.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석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잘만 이해하고 잘만 좀 이거를 넘어가 줄 수 있으면은 특별히 문제가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많은데 근데 오히려 이런 내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한 채 이렇게 말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 다윗에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이미 갖고 있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다윗이 뭔 말을 해도 다 이게 곡해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막 해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는 또 이거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사람들이 내 생명을 엿보는 것처럼 이제는 내 발자취를 다 지켜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생명을 엿보는 것도 이게 힘든데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해요? 내 발자취. 진짜 하는 건건마다 막 나를 다 지켜보면서 감시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이야기보다는 그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예전에 그 신방 중에서 이게 특히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그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저는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해 죽겠는데 정말 어떻게 사셨나는 모르겠습니다. 막 시집살이 하면서 막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막 모든 것에 막 다 간섭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도 맘에 안 들도 싫은 소리 듣고 저렇게 해도 맘에 안 든다고 또 시집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정말 꾸역꾸역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막 미치겠더라고요. 와, 막 저걸 진짜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나 막 싶은 생각도 지금 정말 많이 들었던 때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건 비단 그런 사람 관계에서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 살다가 건강 문제 이런 건강 문제 하나 생기면 어때요? 진짜 내 인생 다 다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 진짜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밤낮으로 고민될 때가 있고 뭔가 이런 고민하다 보면 어때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막 하루 종일 한숨 푹푹 쉬게 되고 나를 뭔가 계속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하고 막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만 그렇습니까? 재산 문제 어떤가요? 여러분 직장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 두려움에 휩싸면 결국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먹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뭐 먹히고 싶어서 먹는 건가요?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선이 이미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움츠림 당하고 눌려 있고 뭔가 여러분도 지금 새벽에 나와서 물론 안 웃으시겠지만 여러분 인생 행복하시냐 물어보면 사실 여러분도 뭐 잘 모르죠.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에 우리 휩싸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인의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상황이 분명히 그러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이 했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이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되게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도 어제 좀 생뚱맞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이제 딱 이 부분에 와서 저는 많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뭔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이게 뭔가 좀 느낌을 살려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좀 이야기해야 이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저희 아이들이 앞에서 집에서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뭐 노는데 이게 막 그 아이들 노는 소리가 점점 막 커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설교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은 되는데 얘네들은 막 앞에서 그것도 모르고 막 떠들고 막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여러분은 소리 지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좀 마음을 졸라앉고 했어. 아빠가 지금 그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야 하는데 전혀 지금 너희들 덕분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아빠가 좀 많이 힘들구나. 좀만 조용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그 힘들다라는 그 단어가 딱 꽂혔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갑자기 아빠 근데 내가 그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아빠 한번 좀 보여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은 저도 그냥 별로 볼 생각이 없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게 좀 하는 재밌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봤더니 신앙적인 유튜브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유튜브 하나를 추천해 주는데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려야 이게 좀 감정이 공유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새벽이라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018 다니엘 기도의 복화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보신 분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이 그 깡여사라고 해서 이제 인형 복화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형을 보니까 막 입이 쫙 찢어지고 눈도 쫙 찢어져서 뭔가 굉장히 좀 싸나워 보이는 그 이렇게 권사님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막 그 싸나운 멘트로 막 이제 복화술을 하시는데 그 인형이 막 등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인형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이제 설교 단상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당당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냐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말로만 살아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통 같으면은 여러분 그냥 그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 그냥 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인형의 말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걱정 고민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물론 이제 설교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지만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들, 재정에 대한 고민들 생각해보니까 저를 이렇게 억누르게 만드는, 억누른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기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속에 저도 같이 쌓여갖고 애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저는 분명히 주를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정작 저의 모습은 어때요? 푹푹 한숨을 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인형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했던 그 소장님이 했던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 하나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나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도 뭘 하겠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후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디 육체를 가진 인간 따위가 나를 감히 그렇게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말씀에는 그 믿음을 더더욱 확장시키고 있죠.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인이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니까 내가 예전에 서운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에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인의 고백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좀 잘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눌려서 진짜 하루 종일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